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정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언약과 망대라는 제목인데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 그때 지금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언약을 유대인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막 가시면서 주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셨던 그 마음이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우리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큰형이라고 했잖아요. 큰형. 예수님이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성막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제사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거라니까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재앙과 이런 모든 게 오는 원리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냥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냥 그렇게 똑같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떠나면 인생 자체가 재앙으로 흘러가요. 그냥 다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포로 속국 노예 관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전 중심으로 진짜 하나 되지 않고 놓치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이 줄줄줄 새는 것이 교회 다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 되지 않으면 돈이 다 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닿을 뿐만이 아니라 사무쳐요. 그냥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 원리로 저한테 동작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재앙 속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우상 숭배하면 재앙으로 가버려요. 제가 그냥 마귀 밥이 되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망가진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내가 잘 안 해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도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저는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불완전해 그럴 때 마음이 괴롭지 내 일이 하나도 안 돼도 사방팔방 문제가 뻥뻥 터지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제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있는 상태면은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지금 제 마음에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정하면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 조금 내가 뒷구멍으로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서 사역이 잘 되고 뭔가 사람이 좀 욱작북작해도 내 마음이 심령이 불안하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욕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내 사역이 안 돼도
내가 주님과 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그냥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안 죽는다는 것이 저는 지금 믿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야. 쉼이 온다니까요. 쉼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내가 속이 상쾌 통쾌하냐고,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내 심령이 상쾌하다고 하면은 아시겠어요? 근데 뭐가 잘 돼서 상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쁜데 내 마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오후에 어디 가서 말씀 전하러 가 있는데 내 속이 시원하고 상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아침부터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어. 그냥 주 안에서 머물다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속이 상쾌해요.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속이 상쾌한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과 속이 시원케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진짜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그 새 힘은 약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만들려고 해서 가져지지가 않아요. 새 힘이 되겠다. 뭔가 주님이 내게 걸거치는 것을 벗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저는 많이 듣는데 그것을 내가 잡고 있으면은 껄쩍지근하고 그 작은 거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 근데 내 마음에서 그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 속에서 내려놓는 치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원케 돼.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내게 말씀을 하셔. 이 부분이 옛날 네 기질대로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버려버려라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주님. 마음이 시원케 금세 시원케 돼버려요. 우리는 이게 평소에 주님과 기도 속에서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늘 그거 화가 났어. 늘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나서 다투던 것도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들어 버려. 확 줄어들어. 확 줄어들어 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야, 진짜 안 그러네. 내 삶 속에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깊은 곳으로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놓치면요. 절대 언약을 놓치면 자녀가 포로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유랑민으로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 때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남자 아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보니까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하지? 다 죽었는데 우리 아들도 죽게 생겼어. 두렵고 떨리고. 근데 아들의 미래를, 기도 속에서 아들의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절대 언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게 쫙 보이니까 사탄의 심장부에다가 보내요. 얼마나 살이 떨릴까?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 갓난아기를 넣어가지고 가다가 이게 물에서 뒤집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바로 딸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히브리 아들 다 죽이는 때니까 이 아들 죽여버려라. 여기 받자마자 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될지를 몰라. 얼마나 살이 떠져. 다 죽게 된 상태. 아들이 다, 남자애들은 다 죽게 된 상태. 근데 그 아들의 미래를 알고 사탄의 심장부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죠?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분별되면 다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전도사를 막 시작할랑 말랑 하고 있을 때, 막 전도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고 막 불이 붙어서 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막 됐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남원에 갔더니 염려하면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날새움 기도를 하셔서 완전히 피폐하시더라고. 얼굴이 너무나 힘드셔. 그래서 제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했던 것도 다 버리고 신학교에 막 가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셨나 봐. 아들이 망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물론 지금 노예로 간 것처럼 힘들어. 그리고 근데 나는 요셉이 노예로, 그때 제가 말했어요. 집에서 노예로 갔잖아, 요셉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이집트로 인도하셔서 하실 계획이 있어서 시작됐잖아, 그지? 그러면 그 집 안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가 돼서 성실하게 다 배우고 있다고. 지금 진짜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막 배우기 시작했어. 그게 하나님의, 나는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어 지금. 그냥 허허 벌판에서 전도를 하는 한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근데 이게 너무나 기뻐. 하나님이 나랑 날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매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서 맨날 퇴짜 맞는데 내가 훈련받고 있는 게 너무 기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다가 알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하루에도 몇 번을 주시고 이렇게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나 그런 노예 같은 자리지만 너무 행복하다니까. 걱정을 하지 마. 그랬더니 화를 너무 많이 내시더라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네가 왜 몰라주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 안 하는 게 속이 편하게 잠을 자면 그게 기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탁 맡겼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탁 맡겼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상태요. 하지 마. 그랬더니 너무 화나가지고 싸우고 제가 남원에 있다가 전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엄마 얼굴이 화나더라. 그래서 제가 화나길래 제가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납니까? 그랬더니 나 기도 안 하고 잤어. 말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맡긴 거, 그러니까 아들을 맡긴 거죠. 그새 맡겼더라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한 게 내 걱정이지 하면서 잤대요. 편해진 거예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목회, 나의 사역을 걱정하는 게 문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 거기에서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스데반처럼 그냥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요나단은 심지어 자기 자리를 뺏겼어요.
자기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차기 왕 자리를 뺏기고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요나단의 영광이 스데반의 영광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리를 다 내줘도 기뻐. 다윗한테 자기 옷 다 풀어주고 다 무기 다 줘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그 요나단의 노래 찬양에 보면 누가 가사를 후렴구에다가 그렇게 써놨는데,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그 삶의 전도의 열매는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이루어지는데 내 것을 내놓아 버렸어.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무엇을 안 이루어도 됩니다. 아멘이시죠? 안 이루어도 돼요. 전도를 하고 생명이 소중한 걸 아니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야. 그 내놓는 게 더 안 돼. 열매는 하나님이 쭉 맺히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우리 양진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교제하는 자는 진짜 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짐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맡겨졌기 때문에 잠을 푹 자는 거예요. 맡겨졌기 때문에. 내 사업을 내가 너무 골똘히 생각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너무 신경 쓰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신경 쓰다가 내가 사람을 못 살려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자기 상태의 조명이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때 조명이 되는데, 엘리압이, 제가 이거 설명을 많이 들었죠. 이게 엘리압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대화의 그 예시예요. 대화의 예시. 옆에 사람의 지금 중심에 인도받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가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도받아 가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근데 바로 옆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케이스, 그 대화의 내용이 엘리압의 내용이야. 기도 안 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대화에서 드러난 것이 지금 그 엘리압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거 기도가 안 된 상태에 대한 예시로 말하려고. 근데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말이 교만하게 들리는 거야.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말을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어린 놈이 뭘 하냐,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딱 꼰대 같은 말을 딱 해주는 거지. 들에 있는 양, 너 네 들에 있는 양 네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을 네가 골리앗 쓰러뜨린다고 그래요? 딱 그 말을 머릿속에 딱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대요. 또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네 교만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완악한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완악한 것은 자기가 완악한 거예요. 지금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발견이 안 되면 이 일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계속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영으로 치유받은 사람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엉켜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집에서 살잖아요.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다윗과 다윗 형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무지막지하게 이번 주에도 엄청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 친구들이 지금, 어린 친구들도 뭘 알아야 되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말이 참으로 허탄하구나. 초등학생들도 좀 기도가 된 애들이 좀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기도가 되는 초등부 친구들은 뭘 봐야 되냐면 완전히 그냥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여야 돼요. 그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애들 집착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자기에게 묶여가지고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완전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보는 초등학생 애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도 동업을 하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눈이 이익손해 중심으로 눈이 돌아가 있어. 그걸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랑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수준에서 그 사람하고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 방금 전에 형이 뭐라고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떻게 왕이 해준답니까? 하면서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이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말, 엉뚱한 말, 차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에 동요되지 않아요. 그런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그것을 말해도 형은 몰라요. 설명 다 안 해줍니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다투지도 않고 놔두고 그 하던 일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다윗을 보고 형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교만한 놈의 자식이 내가 말했는데도 끝까지 안 해? 교만한 놈. 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할 수도 있죠. 형들이 또 있었잖아요. 다른 형들도 있는데, 저놈 새끼 형 말도 안 들어. 형이 옆에서 조언해 준다고 했는데 형 말도 안 들어. 나쁜 놈 새끼. 근데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다윗의 그 마음은 예의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고 도전케 하는 일은 사람과 싸우지 않되 사람은 존중하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안 먹어야 될 때는 존중하면서 황관장에게 호소해서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시한 일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너 이스라엘 백성 다 먹는데 왜 너만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애들 다 먹는데 너 뭐가 잘났다고 너 혼자 굳이 그거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심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버려요. 오해 살만한 대로 하나님이 집어넣고 내가 그걸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실 때도 있어. 심지어 몰매를 맞아버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에게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먼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는 신학교 가는 거 그게 몰매 맞을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일단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여러분 앞에 이해가 할 수 없어. 사람들은. 거기를 가면 거기가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사람들한테 맞추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해버려 하나님이. 아니 이삭을 번제로 내 아들 잡는다고 하면 세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세라가? 아브라함 와이프가? 말이 안 되는 것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것을 가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냥 몰매를 누명 쓰고 몰매 맞고 오해당하고 막 난리 착살 나버려요. 그냥 네 중심을 보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 시켜버려요. 그걸 이해가 안 가. 그거는 사람이 막 고집 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그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사람에게 좋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할 것입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 들리는 음성을 가지고 가서 몰매를 맞을 것입니까?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아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아노니 딱 그 말씀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24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이거는 거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나 다 훈련을 거기까지 시키십니다. 누구나. 어떤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끝까지 훈련시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다 가지기를 원하셔요. 내가 생명 다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질문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끝까지 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냐? 딱 물어보실 거예요. 어떤 프로포즈는 다 달라. 모양이 다 달라요. 형태가. 근데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나만 아는 그 환경에 나를 딱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넌 어떻게 할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딱 나오죠. 그것을 따르겠니? 분명히 온다니까요. 한마디로 너
열매 없이 다윗한테 다 내줘도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들을 죽여?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두 군데로 나눠놨는데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단순해요.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자기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 딱 있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당합니다. 사기꾼한테 무조건 돈 셉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사업 성공의 비밀이야. 목회 성공의 비밀이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끝이에요. 그냥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안 물어봐도 돼. 막 세계 정세와 경제 막 잘 파악하는 선교단체들 막 거기 너무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 내가 그냥 주 안에 머무르면 나를 향한 비전이 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그 선교단체 리더가 그런다잖아요. 이메일이 수백 통이 와가지고 저 아파트값 언제 오르냐고 물어봤어요. 죽겠대 진짜.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죽겠대요. 미국 주식 언제 오르냐고. 그걸 말하잖아요. 그 사람 나와서 자기가 정세를 하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메일 보내갖고 그걸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제발 여러분 하면서 막 거기서 애가 타가지고 말하는 거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말씀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영적 상태에서 좀 벗어나라고 막 그거를 설교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그런 무리가 10,000명이 쫓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를 세워줘야 돼. 진짜 제자가 한 명이라도 진짜 제자가 세워져야 돼. 계속 흐름에만 쫓아다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꼭 그게. 근데 다 어떻게 되냐면 미래 물어보고 전쟁 때문에 어찌까 걱정만 하고 있어. 영적 상태를 딱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따르게 말하면 그 해석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그 해석을 압니다. 이것도 속에 품어져 있어. 가로치고 나는 그 해석을 압니다. 가로 닫고. 내가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지혜와 통찰이 분별이 나에게 있어야지 맨날 물어보러 다녀서 되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옆에 있어도. 내 자신이 분별력을 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엉뚱한 거 하지도 마시고 그 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 답이 멀리 있지 않아. 멀리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맨날 쫓아다녀요.
아니, 쫓아다니는 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는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쫓아다니가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깊은 기도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알죠. 제가 많이 압니다. 어마어마한 몇백 명 압니다. 근데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때를 넘어 자기 현장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현장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속 가면서 동원만 시켜. 거기 동원만 시켜. 거기 그 시스템 빨로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해야 하나님의 흐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통해서 내가 그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시지, 그게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만 하고 있는 거는 답이 아니요.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훈련 받을 때가.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끝까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자리로 그 은혜와 그 영적인 힘을 가져와서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꼭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현장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많은 사역자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지만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도록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내가 왔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는 눈을 좀 열으세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딱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질질 끌려다니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 끌려다니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끌려다니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지금 흐르고 있는 것도 안 보여.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안 보여. 그냥 사람은 말이 좋은 말이라고, 어떤 사람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막 맞아 뭐 전도해야지 막 쏠랑 내게 맡긴 것들,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풀어내야 될 소중한 것은 딱 놓친 다음에 옆에서 누가 한마디에만 필만 받아, 그냥 거기 말하면 거기 필 받아갖고 다니고, 여기서 말하면 여기 필 받아갖고 다니고. 그게 팔랑귀라고.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단 가만히 봐.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말, 입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라니까. 가만히 봐요. 뭐라고 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만남들을 쭉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신 이걸 딱 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걸 딱 해버려야 돼. 열매 없는 많은 일을 벌리고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거 하나를 딱 집중해서 그거 열매 맺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알아져. 그 사람의 영적인 것도 알아지고 나도 보이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말하면 이 이랬다, 저 사람 말하면 저러겠다. 절대로 그것부터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것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풍선이들한테 쏠려다녀요. 영적 허풍선이들한테 쏠려다녀요. 또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거든요. 막 대박 칠 것 같은 얘기를 하거든. 다 거품을 기도 속에서 걷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진짜 망대에 관심이 있는데, 자 보면은 이사야가 그루터기, 바울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듯이 지금도 때를 따라 남은 자가 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남은 자예요. 그 영적인 맥락이 똑같이 관통하는데, 이 세 부분을 좀 쉬운 말로 제가 찾아왔는데, 우선 첫 번째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주셨다. 그들의 도성이 모조리 파괴되고 집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온 토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고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다른 나라로 끌려가 결국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허벌판으로 박힐 때까지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작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민 가운데 10분의 1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타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참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비록 이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침략을 당해 멸망하여도 그 뿌리는 살아남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항상 다시 살아서 자라날 것이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시인 까닭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무가 베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한 것이 나무를 배임당한 것 같이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아까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막 잘라지고 나무 잘라지고 막 밑둥만 나무 같이 되고 막 다 침략 당한다고 그러죠. 전쟁 나서 다 포로로 되고. 근데 그루터기에서 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하고 육신적으로도 다 망하고 전쟁 나고 다 포로로 잡혀가도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시대 때,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였고, 자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와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도 또 예수님을 다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말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지금도 완전히 막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래도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살아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거를 붙잡고 얘기했냐면, 아람 나라 시대 때 그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그때를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로뎀남 아래서 하잖아요. 그 얘기를 인용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막 말했지만 사실은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싹 거부한 거 한 것 같지만 지금도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12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거는 그 나머지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 때 사람 막 7년 환란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때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막 사람들 막 다 이마에 막 그 짐승의 표 찍히고 막 다 사람들 막 안 믿고 막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용하고 싸우는, 사탄하고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싸우는 렘넌트. 딱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 킹 제임스 버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 많이 있는데, 저 옛날에 있었던 거하고 로마 때 있던 거하고 마지막 때 있을 그 남은 자들, 때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싹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봤을 땐 다 망한 것 같고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풀뿌리처럼 살아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마귀랑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빛도 이름도 없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도 안 타요. 사람도 안 봐. 10,000명씩 쫓아다니고 난리를 제기고, 팔로워들이 그렇게 천주교 신부도 5만 명씩 10만 명씩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100명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것이 진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해민 스님 막 5만 명 따라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188명이었다가 이번 주에 보니까 한 명 없어졌어. 187명으로. 그래도 우리가 진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장난을 한 말이에요. 진짜인 것은 알아야지. 사람 숫자가 진리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WCC 운동하는 교단이 그냥 최고 많아, 우리나라에서 성도수가. 우리가 작아도 진짜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지, 다 가짜가 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인 것입니다. 절대 망대.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근데 여기를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길을 나 혼자 가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많은 설명은 못하지만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남편이랑 갈등이 있으면 도망가요. 가정을 깨트리고 도망가든 아니면 얼굴을 대면하면 살아. 같은 집에 사는데 넘이야. 분명히 같은 집에서 살아. 근데 마음은 너머로 사는 거야.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은 인사를 해요. 근데 마음은 둘이 적이야.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있어요. 한 마음으로 다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속에서 계속 껄끄러워. 그걸 풀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해. 그건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빛을 딱 바라고,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 나에게 있는 권위자를 심판하는 것을 오늘 딱 거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심판자로 서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는데 이번 주에 진짜 나의 앞에 있는 권위자에게 사랑과 존중함으로 했다. 그걸 오늘 끝나고 포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사랑과 존중함으로 했어. 진짜 나쁘게 했는데도, 불합리하게 했는데도 사랑과 존중으로 했다면 그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꺾어버려야 돼. 그걸 꺾어버리는 날이 와야지 진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진짜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정말 사랑함과 존중함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갈등과 고를 넘어서는 것이 실제로 있어야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교회가 목사와 장로 간의 골이 없고 한 마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준비는 아직 안 됐어. 마음이 통해지면 그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누구나 오는 플랫폼이 돼. 그때. 근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밖에서 들어와서 보고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그물이 다 찢어져 있어. 그 찢어진 대로 나가버려요. 아, 여기는 치유 안 받아서 갈등에 찢어진 대로 나가버려요. 그냥. 아, 이건 하나가 안 됐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교회가 별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둠이 꺾여서 화목함이 있어. 화목함은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에서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찢어진 데가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10명이어도 그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100명 있는데 찢어진 데가 많은 교회는 하나 필요 없어요. 교회 사람들 나가도 돼요. 사실은 끝까지 찢어진 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작정된 사람은 나가서 고생 좀 하다가 죽게 돌아오는 게 낫고,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 버리는 게 아니라 고생 좀 하다가 지독하게 고생하고 그 다음에 복귀하면 돼. 그 다음에 회복하면.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만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권위자를 심판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심판하지 않을 때 가정에 그 그물을 칠 수가 있어요. 성도와 장로가 목사를 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원리는 이거예요. 옛날에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기도의 분량을 채우래. 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24야 결국에.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기도가 찹니다 진짜로. 하루가 다 주님의 온전히 다 그때 넘쳐 흘러요. 그때 권능이 나간. 여러분 안 찼으면 차게 주님께 들어가세요. 차신 분들은 생명력 있게 치유와 권세가 나타나도록 흘러 넘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25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삶 속에 막 열매 맺히면서 스토리로 결합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작품으로 딱 기록돼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러분에게 발견됐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걸 찾기를 원하시고 다 놔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너희는 그 나라를 찾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놓치며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며 나 자신도 발견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데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이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성령 충만함과 그 언약이 내가 정말 절대 언약이 붙잡히고 내가 그 절대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시대를 살릴 자요. 하나님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자임을 이미 우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정말 노예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기서 해방되고, 이제는 정말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정말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정말 해방되고 나를 정확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정확히 보고 살려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한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의 뜰이 되고 이방인의 뜰이 되고 치유의 뜰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 전주뿐이 아니라 오세아냐 모슬의 유대를 살린 하나님 큰 방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정말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보좌의 그 능력을 하나님 전달하는 그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을 놓치는 자는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정말 노예로 포로로 섞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우상숭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뿐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불합리해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뛰어넘어서 현장을 바르게 보고 사람들이 정말 사단에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깊이 발견하여 사실상 모든 사람이 손에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해 갈등 속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혈과 육의 싸움에 그 속에 있을 때에 나에게만 허락하신 이 사람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